우리가 지금 주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는 9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송영을 앞뒤로 이렇게 하고는 7 내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3가지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있는 4가지 내용은 우리 세상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번째 내용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마치 다리와 같고 징검다리와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완전히 행하여지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완전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중보 기도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과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3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2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뜻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은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함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삼여전도회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시는데 뜻에 대하여 찬양을 했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찬양을 했는데 뜻이 몇 번 나왔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 저도 뜻 하길래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하나 세었어요. 10가지 가다가는 더 이상 못 세겠더라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광범위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면은 참 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보시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성경에서는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주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 일가, 친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기쁘심이에요. 기쁘심.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뜻이라는 말과 기쁘심이라는 말이 많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염려가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어디 가든지 내놓고 싶은 내용이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혹은 로마 군병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계획과 기쁘심과 또 하나님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드리지 아니하는 섭리, 인도 이런 말들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뜻이 상당히 광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소원과 많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씀과 교훈과 명령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올 한 해 꼭 1독 이상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도님은 지금 성경 1독 어디까지 나가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물어보시라니까 꽉 물어봐. 그냥 꽉 물어버려. 이번 주 진도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신명기를 넘어 여호수아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3대가 행복할지어다. 아직까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에덴 동산에 오래 있으면 안 돼. 뱀에 물려. 빨리 나와요. 에덴 동산은 빨리 나와야 돼. 에덴 동산은.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에덴 동산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응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더 나아가서 큰 능력과 큰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하는 자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인격은 바로 순종이. 현대인에게 순종이라는 말은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본성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즘은 순종이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해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요즘은 순종을 아주 멀리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그 뜻을 행하여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순종되어진 것 같이 나와 이 땅에서도 순종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찍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모든 존재들로부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에스겔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 내 생물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을 하고 있고 영원토록 천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둘째로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분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주의 천사가 그를 도와 마침내 승리하고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신 모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과거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을 했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가끔 우리 주변이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자녀들을 앞세운 것 때문에 그 부모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욥은 10자녀를 한 번에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멀리 떠나버리고 온몸에는 독종이 돋아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상처를
파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함축적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은 것도 있고 100%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아니면은 비슷한 다른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석박사를 몇 개 취득을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코 지혜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3가지만 오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의 뜻은 구원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장 앞서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선한 일도 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리석은 일들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거 얼마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고 공영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영원히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
구원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모든 내용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가 친지, 한 솥에 밥을 드시는 모든 분들,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룩. 하나님의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사람들,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뜻이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약속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430년 전이든 태초 영원 전부터든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시인이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내용이.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인이,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하게 생기고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으면 거룩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말씀을요 요런 괴짝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달고 다녀. 이마에 달고 다녀. 그리고 왼팔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괴짝을 달고 다녀요. 왜 여기에 달고 다니겠어요? 심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요게 왼팔이에요. 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유태인들, 정통 유태인들 보면은 옷을 보세요. 술이 달렸어요. 술. 그거 다 말씀이 말씀. 성경에서 하신 약속들이 그렇게 달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요, 그런 것이 아니, 거룩은 바로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땅에서 사람들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거룩의 내용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존귀하게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5절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세욕을 따르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들이 아니. 그러니까 거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 성경 달고 다니면은 거룩하고 목소리 꽤 이렇게 우렁차게 예수님 목소리처럼 하면은 뭐 거룩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 음란을 쫓지 아니하고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8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요, 위로 하나님과 시인이를 지키고 아래로 사람과의 시인이를 지키는 거룩, 이것은 대표적으로 음란이, 반대말로는. 그래서 성경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음란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몰라요. 우상숭배, 이걸 음란이라고 해요. 왜 음란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신의를 버리니까 음란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신의를 버리니까 음란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음란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신의를 버리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날마다 동침하자고 졸랐어요. 한번 들어주면 어때? 한번 들어주면 어때?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노예로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데 한번 들어주면 팔자가 달라져. 좋은 후견인이 생겨. 이제는 가시밭길 다 청산하고 꽃길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온 세상의 총리로 세워주시잖아요. 요즘 미투 한 달 이상 계속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문란한가 성적으로. 물론 업무도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7, 80%는 있었던 일이에요. 증거가 좀 부족하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래서요, 앞으로는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차고 넘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영화에 하차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잖아요. 아이들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삭제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손짓 하나, 관계 하나. 한
달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이거요, 한 1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유혹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 혹 과거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이렇게 거룩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음란이에요. 사람과의 신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다 섬기라고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섬기지 아니하잖아요. 그들은 일찍이 뜻을 정하여 먹는 것에서부터 성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왕의 진미로 포도주로 배를 불릴 때 유대인들의 학식 있는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를 원했어요. 10일만 시험해 보세요. 10일 뒤에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채소 먹고 물 먹어서 웰빙해서 그렇게 얼굴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 쫓아다니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건강에 좋을까, 저게 건강에 좋을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셔도 보약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찾아다니면은 그거 탐욕이, 너무 미식 추구하면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 조금 좋을지는 몰라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 더하면서 조금 얼굴에 주름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 되겠습니까? 너무 먹고 마시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관리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웰빙을 되게 하세요. 그리고는 다니엘은 나라가 어지러운 때 새 나라가 바뀌고 5 왕이 바뀌는 그 시국에서도 6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메데파사, 바벨론, 이 나라가 자꾸 바뀌는데 3번이나 나라가 바뀌고 5번이나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얼굴을 들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말이 모든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이 3가지에 함께 나오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을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달고 다니면은, 귀에 입을 달고 다니면은 이게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예요.
과거에 기뻐할 수 없었던 일이 있는데 과거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생각해도 그 사람을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밥도 안 먹고 항상 기도해요? 직장도 가지 말고 뭐 다른 것도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처소가 있고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하는 처소를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새롭게 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순간적으로 뭐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오거나 집에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감사가 점점 더 약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건이나 한 현상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에 갔지만은 선한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은 감사하잖아요. 창문을 옥고를 열어주시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과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물든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뜻이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원, 그분의 목적, 그분의 기쁘심,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을 뜻이라고 할 수 있는 뜻. 그 뜻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순종.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세 가지. 그것은 사람의 구원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는 거룩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병행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 형제와 친지와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신의를 지키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신앙과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